저희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저희들 그 외국인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또는 이삭, 야곱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믿음의 조상들도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아 애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복장 터지는 일도 생길 때가 있지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말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어느 때는 왕따를 당하는가 하면은 또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들도 역시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 사연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당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 속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사는가 싶었는데 또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조카 롯의 목동들과 삼촌 아브라함의 목동들 사이에 충돌이 생겼어요.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그 땅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피부치락은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과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게 되었습니다. 참 괴로웠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했어요.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일강 있는 애굽 땅처럼 보기 좋았어요. 삼촌이 양보를 했으면 조카 롯도 마땅히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롯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광야 지역을 선택하면서 그 마음에 뭔지 좀 씁쓸함이 아마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이 먹은 아브라함에게 고독이 찾아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 조카 롯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 허허벌판을 보면서 황량하거든요. 일종의 좌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냥 섞여서 복합적으로 참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그를 돌봐주었건만 이게 뭐야? 나는 그를 그렇게 도와주었건만 돌아오는 게 뭔가? 뭐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픔들이 종종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둔 부모들 마음도 섭섭할 때가 있고요. 고생하면서 키우는데 왜 저런가 섭섭한 마음 생길 때가 있지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세 마디로 요약되지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세 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마디가 아브라함을 크게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이 위로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담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첫 마디가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들라, 고개를 들라, 그런 뜻이지요. 아브라함의 현실도 그랬습니다. 그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라, 그런 뜻이지요. 섭섭한 마음을 극복하는 길, 눈을 드는 거예요. 미래만 땅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봐라.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말씀하시고, 고개를 들어서 발 밑에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마디가 너 있는 곳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멀리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더 좋은 땅을 찾으려고 멀리 갈 필요 없다. 그런, 너 있는 곳에서 봐라. 너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명당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명당 자리.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명당 자리예요. 롯이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이다. 명당이 어딥니까?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물이 풍성한 기름진 땅 소돔이 아니라 너 있는 곳이 명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 데 가지 말라. 여러분들, 딴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명당이고 내게 주신 환경과 내게 주신 여건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황량한 들판이지요.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기름진 소돔성이 아닙니다. 조카가 선택한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사람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면서, 재작년에 은퇴하면서 저희가 집사람이랑 어떤 집을 원할까 꼽아보니까 교통 좋은데, 또 슈퍼 가까운데, 뭐 또 이제 병원이 또 가까운데, 그런데 그런 데를 꼽은 거예요. 사실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뭐 트램도 가깝고 S반도 가깝고 버스 타기 좋고 또 교통 좋고 또 슈퍼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이런 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황량하여 병원도 없고 슈퍼도 멀고 트램도 S반도 다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멀리 바라보고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멀리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지만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결국에는 거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 좋은 겁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명당이지, 거기가 최고 좋은 자리지, 사람 보기 좋은 곳이 명당 자리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먼 미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큰 소망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좀 조금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쭉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바라볼 때에 1m 높이에서 3.6km까지 볼 수 있대요.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수학하는 분들이 계산한 거예요. 2m 높이에서는 5km까지 볼 수가 있답니다. 우리 사람의 키를 약 1m 50 내지 60으로 본다면 대략 4km 정도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리 정도 내다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날씨 좋은 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았더라면 사방 10리까지 쫙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멀지 않지요? 얼마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바라볼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쭉 한번 바라봅니다. 몇 킬로까지 봤지요? 4km, 10리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별거 아닙니다. 10리까지 뿐이 바라볼 수 없어요. 지금 서 있는 곳, 쭉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게 나타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방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방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지요. 그걸 뭘 얘기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팔레스틴, 그 땅을 세상의 중앙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봐서 중앙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팔레스틴은 세상의 중앙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 중앙,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세상의 중앙이었다. 중세 독일 사람이 그린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도를 그릴 때에 세입클로바로 그렸어요. 세입클로바, 한쪽에는 유럽, 한쪽에는 아시아, 한쪽에는 아프리카.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이 또 있습니다. 팔레스틴이 그 중앙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 중앙은 팔레스틴을 말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장소는 아브라함의 시야로도 중앙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도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 온 세상의 중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을 주목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상 중앙에 서 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거의 중앙이에요. 세상 중앙이에요. 예.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어딥니까? 중독 뉴스 빠지질 않아요. 뭐 좋은 뉴스든지 나쁜 뉴스든지 그거 묻지 맙시다. 빠지는 적이 있나요? 하루도 안 빠져요. 중독 뉴스는. 중독 뉴스 중에 가장 핵심은 또 무슨 뉴스입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뉴스지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 역사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온 세상의 크고 작은 전쟁들마다 이스라엘은 늘 개입이 돼. 큰 전쟁, 작은 전쟁. 구약의 이언서 다니엘서에도 세계 역사를 이언하면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세계 역사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계 뉴스를 틀면 곧바로 중동 뉴스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조카 롯 때문에 속상하지 마라.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그런 뜻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롯이 아닙니다. 바로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가슴 메어지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이 말씀 하나로도 아브라함은 크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설교를 마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 얘기예요. 예,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해야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와서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약속, 가슴이 미어터지는 감격적인 그런 약속.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 되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 비웃을 줄 몰라요.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하찮게 보이죠, 우리 자신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하찮아요. 하찮은 접니다. 제가 어려서 3가지 장애를 안고 자랐어요. 제 눈이 이제 거정눈이고, 거정눈 아마 통역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거정눈이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둘로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딸이 둘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요. 숨겨놓은 딸이 있는 줄 알고, 게다가 우리 마누라도 둘이라고 깜짝 놀라요. 제가 또 다른 마누라 숨겨둔 줄 알고, 둘로 보이니까 내 눈에 우리 딸도 둘, 우리 마누라도 둘, 그런 제가 장애를 안고 컸습니다. 언어 장애가 또 있었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 한마디 하려면 한참 끙끙댄 다음에 한마디 했어요. 나를 골탕 먹이는 친구가 따로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지가 먼저 끙끙대고, 그래서 날 골탕 먹였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언어 장애가 있던 제가 48년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은혜지요. 세 번째, 제가 학습 장애가 있어가지고 3학년 되도록 한글을 읽지 못해가지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학습 장애가 있었어요. 저 못난
접니다. 약하고 못난 놀림의 대상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런 아픔과 그런 씁쓸함이 아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믿음으로 받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지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앙이다.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을 되심을 깨달으시고 놀랍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이유를 들 겁니다.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이랑 상의를 했어요. 이게 3가지 이유를 다 들리면 설교가 길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중간에 자르고 오후 모임 때 마저 할까 뭐 그런 의논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어림없어요. 돈 많아서 그런가요? 어림없어요. 잘나서 그런가요? 어림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까지 함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번째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나라를 쓰시지요. 시대마다. 옛날에 영국을 크게 쓰신 적이 있었어요. 위대하게 쓰신 적이 있었지요. 또 미국도 하나님 위대하게 쓰신 적이 있었지요. 지금은 또 한국을 하나님 또 크게 또 써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3번째, 여러분들 우리 그 이름이 뭐였지요? 해싱턴. 제가 주보. 아유, 미안해요. 내가 사람이 그래요. 채싱턴. 우리 채싱턴 교회. 여러분들이 채싱턴 교회 교인 되는 것이 이게 또 귀한 일이에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 우리 교회에 주신 감동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3가지 이유를 쭉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의치를 못해서 제가 1번만 하게 되면은 2번, 3번은 오후에 나누도록 하고, 시간이 되면은 가능하다면 1번, 2번, 3번까지 함께 말씀 나누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말하나 말하지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만세 전부터 성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어제 쭉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지요. 그의 오심도, 그의 십자가 지심도, 그의 부활도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다시 오실 재림도 역시 인류 역사에서 다시 없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를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걸 성경은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그의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를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를 다 이어받는 우리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사가 된다. 감격스러운 약속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아이, 목사님,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배우들 중에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배우들 중에도 주연 배우라고 하는 주연 배우가 있지요. 주연 배우가 따로 있어요. 모두가 쳐다봅니다. 모두가 바라봅니다. 그 주연 배우 하는 거, 동작하는 거 흉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 말씀은 절대 정치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명 배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께 맛을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야.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 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합니다.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무명한 자 같지요. 여러분들 유명해요, 무명해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지요.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요. 왜 그래요?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유명하게 해줍니다. 믿으시나요? 역사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은 또 달라지는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뭐 커피 좀 타고, 뭐 의자 날르고, 뭐 또 스피커 날르고, 또 찬양하고, 또
또 음식 나르고 이런 것들, 이거 시시한 일처럼 생각하실는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시시한 게 주님 안에서는 결코 시시한 게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으시나요? 예. 이까짓 거, 아니에요. 이까짓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까짓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떠주는 것까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찮은 것까지 상을 잃지 않겠다. 물 한 그릇 떨어주는 게 힘들어요? 그 대단해요? 그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서 봉사하는 거는 얼마나 더 큰 상급이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에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암이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쉽게 말하면 자신 있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할 때,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여기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노래도 잘하네, 발표할 때 노래도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무조건 뜨겁게 박수치고 잘한다고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가 볼 때 못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부모의 심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빵긋하고 잼잼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다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거릴 만큼 기쁘잖아요. 다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실수하는 것까지 다 이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 발표한다든지 누가 일할 때 실수한다든지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무조건 박수 쳐.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못하는 거 없어요. 다 잘하는 겁니다. 박수 뜨겁게 쳐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 그게 신약에 와서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불타는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할 때에 일꾼 세웁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세우고 스룹바벨 총독을 세우고 이렇게 세울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전자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그 앞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가? 일꾼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바빌론 포로 시대 때에, 그 어려울 때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렇게 뭐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든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적받은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게 바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소리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 소리지만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의 긍휼이 잔뜩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 불과 같은 환란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옛날 일정시대 때 생각하면 돼요. 오죽하면 신서참배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난날. 불에서 꺼낸, 내버려뒀으면 다 탈 수밖에 없죠. 연약한 육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빼냈습니다. 불에서 꺼낸 검댕이, 이뻐요, 미워요? 비록 시커먼 검댕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불이 탑니다, 속에서. 그 험악한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거기서 믿음 지킨다고 바둥바둥 되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따라해 보실래요? 헤세드. 예,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그냥 불붙는 긍휼.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에는 헤세드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가지고. 바른 소리 하는 거 여러분들 조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사단이 책망받았어요. 그 2번씩이나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2번씩 반복하는 거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놈! 하나님 화냅니다. 이놈! 바른 소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마음 놓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좀 어때요? 가사가 좀 틀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껏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30분 넘었나요? 넘었어요. 예, 요건 2번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 된 것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왜? 예, 여러분들 북한과 남한이 딱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맨 앞에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예, 북한과 남한 대조적으로 세우고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앞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서남북 바라보라.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힘내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때로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서운함을 갖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주님이시여 발밑만 보지 말게 주옵소서.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딴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신 이름을 찬미하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또한 우리 늘 조아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위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은혜의 주님이시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역사의 주인공됨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